앞선 본문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만인에게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백성의 본분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그 심판이 어떻게 작용이 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6편의 이러한 맥락 안에서 오늘 말씀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이죠. 세상에서의 심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그런 법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심판이 같은 선상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판결은 누가 내립니까? 법정에서 재판관이 내리지만 좀 시간을 거슬러 왕정국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판결을 누가 내립니까? 왕이 내리죠. 최고의 권력자가 내리죠. 그 왕은 곧 또 무엇을 합니까? 그 판결을 근거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 심판주로서의 판결을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세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은 하나의 의미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세계가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법도 사회규범, 강제규범, 국가규범을 통해서 어떤 것을 지향합니까? 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고 정의를 실현하고 구현하려는 목적이 있죠. 그러나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판결하는 사람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완전하지 않다 보니까 실수가 있고 의도적인 왜곡이 있습니다. 시편 94편을 우리가 본 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판결을 굽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 중에 몰아붙이는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과 그 판결을 근거로 하시는 다스림은 그 마지막이 인생의 것들과 다르지 않다. 세상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으로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의와 진실하심입니다. 의와 진실하심은 시편 89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은 완전하다고 신명기 32장 4절에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완전하시다. 이것은 흠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판결과 그리고 그 모든 다스리심의 결과가 오죽하겠느냐 이겁니다. 인생의 것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소결론을 좀 내릴게요.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결과가 뭐라고요? 세상이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연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그 다스림으로 세상이 견고히 선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두 번째, 천지 만물의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회복입니다. 우리 눈으로 한번 오늘 읽은 10절에서 13절을 가만히 보시면 10절과 13절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1절과 1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샌드위치처럼 딱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10절,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아멘.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세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종말론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충만한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모든 살림이 펄쩍펄쩍 뛰며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그 모습이요, 또한 장차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 8장에 아주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9절 말씀 그리고 21절 말씀 두 절을 한번 봉독하십니다. 19절 21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목을 빼고 기다리고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뭘 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전에는 그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 로마서 7장부터 8장에 이르는 맥락 속에 보면 이 죄의 문제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할 이 인생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요, 그 자녀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까? 장차 그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자유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여기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썩어짐에서 해방되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때가 속히 오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계시록 16장 7절 말씀처럼 진실과 의로움으로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마지막 때에,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되어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영광의 자유 속으로 들어가는 그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이처럼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때가 이른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편의 이 시편 96편의 맥락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이때에 이 시편을 읊조리고 묵상하는 백성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래요. 그 구원의 행적을 널리 전파하래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에 합당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래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도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반드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보고 살아가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심판은 무서운 분위기로 지금 접근하는 것이 아니죠. 겁을 주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진짜 비로소 들어가는 때, 그때임을 알고 소망하며 살아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애통도 없습니다. 고통도 아픔도 없습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라. 18절을 보세요.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가는 길과 그 끝이 달라요. 불신자들은 육신으로 죽으면 여기서 끝입니다. 완전한 사망으로 이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가는 길의 끝이 달라요.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완전한 자유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 길목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발걸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중에서 소망할 수 있고, 고통 중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고, 아픔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면한 고통과 어려움이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른 날을 소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늘도 정말 그 구원의 하나님을 감격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오늘도 덧입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도로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영원과 잇대어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소풍길 같은 오늘 한 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